오늘은 지난 12월 16일 침례를 받으신 두 분 성도님들, 정순영 성도님, 홍영백 성도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감동적인 간증을 듣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순영 성도님께서 그리고 연이어 홍영백 성도님께서 간증하시겠습니다. 간증 예배는 모든 예배 중에서 가장 귀한 집회로 간주될 수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증을 들으시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금요일날 처음 이게 예배를 봐서요. 이게 금요일날 예배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간증을 해라 해가지고, 간증이 어떻게 하는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아름대로 그냥 조금 해볼까요? 제가 이제 그 이름은 정순영인데요. 사실 정순영이라 이름을 가진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원래 양순영이로 불렸는데, 우리 집안에 좀 안 좋은 그런 역사가 있어가지고, 정씨라는 성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 집 정이란 말만 해도 전부 이를 갈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성을 절대 정씨성을 못 쓰게 해라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 성은 양가거든요. 그리고 양씨로 살았는데 얼마나 오래 살았냐면 60, 거의 60년 가까이를 양씨로 살다가 얼마 전에 정씨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눈에 흙이 들어가면 된다는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흙이 들어가든지 말든지 다 돌아가셨으니까 바꿔도 되겠다. 이래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꾸고 나니까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살았던 그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요. 돌아가시거나, 병이 들거나 하여튼 다 그래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 옆에는 우리 강아지 1, 강아지 2, 강아지 3 이렇게 셋이서 저 높은 데 산꼭대기에서 이제 오션도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은 물이 안 나와요. 그리고 가스도 없어요. 이제 있는 거 딱 하나, 전기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기 가지고 살고, 물은 이제 비 오는 날 이렇게 들통에 물을 받아서 빨래도 하고, 걸레도 빨고, 이제 먹는 물은 대충 어디 가서 이제 물 좀 받아다가 그 위에 약수터도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결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면은 이제 좀 구질구질하긴 해요. 빨래를 마음껏 못 하는 거. 예. 근데 저는 조금 할 때부터 원래 구질구질하게 사는 데는 너무나 이렇게 몸에 배어가지고 깨끗한 게 불안해요. 깨끗하면 뭔가 좀 정신병 있는 것 같고 진짜. 그리고 좀 구질구질하면 마음이 놓여요. 너무 오랫동안 그런 환경 같은 게 참 이 성격 형성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그런 성격 때문에 지금의 좀 불편한 게 별로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텔레비에 전쟁이 났는데 물도 없어요, 전기도 없어요, 막 이러면서 가스도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잘 사는데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근데 어떻게 나는 살지? 그럼 내가 살았던 세상은 전쟁 같은 세상이었네?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전쟁 같은 세상이 왜 전쟁이었냐면 엄마와 아빠가 30일이면 29일을 싸우는 거예요. 하루는 왜 싸우냐면, 안 싸우냐면, 지쳐가지고 둘 다 병이 나가 들어누는 거. 그러니까 왜 전쟁이었는데, 어느 날 전쟁을 하다가 사라졌어요. 아버지도 사라지고, 엄마도 사라졌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이제 고아원 앞으로 일렬 행대로 쫙 갔는데, 삼형제가 갔거든요. 그때 나이가, 제가 한 3살 몇 개월, 동생은 18개월, 오빠는 한 5살?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아버지가 싹 사라지더라고, 고안에 갖다 놓고는. 그리고 한 1년이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 나가서 산에 올라가면 풀도 있고 그래. 풀 뜯어 먹고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껌 누가 버리고 사탕 버리면 얼른 쫓아가서 주워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과자 같은 건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한 1년쯤 지나니까 어떤 아주머니 턱 와가지고 너희들이 순영이 순돌이니? 이러더라고. 예, 제가 순영인데요. 막 뛰어갔어. 근데 어머니가 저를 몰라보더라고요. 너무 말라가지고. 이디오피아 난민이 그러니까 자식이라도 자기 자식 같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또 이래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이제 너무 이제 힘들고 어머니가 우리 셋을 키우니까 그래서 이제 복합 장애인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막 귀도 고름이 차가지고 뇌가 이제 많이 망가지고 눈도 한쪽 눈은 이제 완전 실명되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내가 사춘기 청소년 때도 학교를 딱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학교를 가려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너는 저기 가서 저기 밥하고 빨래하는 거 해야 돼. 근데 우리 친구들은 다 학교 가는데 나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제 진학을 못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야 네가 공부 안 하면 네가 공부할 사람 누가 있는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할 수 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고무신 공장이 그때 사람 많이 모집했고 봉제 공장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순서대로 공제 공장 앞으로 딱 서 있으면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어머니 좀 보양하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뭐 동생들도 뭐 이래 하고 이래. 그래 뭐 어영부영 하다가 좀 나이가 들었는데 한 17살쯤인가 막 쫓아오더라고 삼촌이 엄마가 쓰러졌다고. 그래가지고 부산대학병원에 가니까 이제 엄마가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일을 막 이렇게 여기 두드리 저기 두드리 그러더니 머리다 하면서 머리에 고름이 쭉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귀를 잃었는데 귀 청각 장애를 입고 이제 전혀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막 그 힘드니까 뭐 식구들도 형제들도 막 뿔뿔이 흩어지고 막 부모 원망하고 막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라도 엄마를 좀 도와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뭐 착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씩 교회를 간 적이 있긴 있었는데 뭐 특별하게 크리스마스 뭐 이런 날 좀 가고 그 다음에는 뭐 그냥 바빠요. 왜냐하면 이제 병원비도 벌어야 되고 우리 어머니가 16번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청소년 뭐 청년을 통해서 거의 최근까지 어머니 돌아가시기 한 6년 전 가셨는데 그때까지 병원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매일 보따리를 싸면 어머니 보따리 쌌다 끌었다가 병원에 갔다 끌었다가 맨날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탁 보니까 머리가 내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는 떠나고 어머니 자다가 가셨어요. 아침에 안 일어나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는 이제 첩을 얻어서 살았는데 그 첩도 이제 아버지도 다 병이 들어가고 아버지는 이제 파킨슨 걸려갖고 막 제가 오니까 기 다니는 거예요. 부산에 오니까 전화가 왔어. 그래 내가 몸을 못 쓴다. 네가 와서 좀 도와주렴 이래서 왔더니 그 첩도 기 다니고 아버지도 기 다니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몇 년을 지금 6년 7년 7년째인데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어. 3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쟤는 이제 이렇게 머리가 희끗해가 노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이렇게 휘딱 지나가 버리는 것을. 그래서 제가 젊을 때는 뭐 어떻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래 나이 들어보니까 전부 다 허무한 거예요. 이게 다 허무하구나. 이렇게 허무한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인간은 너무 약하고 우리 아버지도 약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뭐 제대로 아버지 역할도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이게 허무라는 그 늪에 빠지지 않고 인생이라는 것이 왔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뭐 힘들다 이래서 뭐 탁 그냥 어떻게 자기가 마음대로 목숨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36은 중학교 때 친구가 36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후로는 이제 가끔씩 시골에 터미널에 가면은 36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이래 보면 책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는 여기 한번 가봐야겠구나. 근데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여기 병원에 왔는데 그래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여기 36 교회가 있어. 교인이 되면 10% 할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10% 할인? 야, 10% 할인이면 굉장한 건데 왜냐 우리 어머니 병원에서 한튼 억대의 돈을 썼어요. 그래서 10%면 1,000만 원이 넘잖아. 그래 무조건 붙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잘 왔는데 여기 교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보니까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토요일 교회 그 교회는 뭐 좀 이상한 교회야 뭐 이러더라고. 근데 와보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또 뭐 이런
뭐 이상한 뭐 이름도 뭐 재림 뭐 이런데 재림인데 재림인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냥 일반 교인들이 저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데 그런 분들보다 훨씬 더 교인 같은 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참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네.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일반 교회 교인들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삼육교회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만약에 삼육교회가 등교라는 걸 알게 되면 일반 교회보다 훨씬 더 여기가 더 교회답고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늦게나마 여기 하여튼 오게 됐지만 좌우지간에 늦게 저기 한다 그래갖고 또 늦게 배운 저기가 날새는지 모르 좀 그런 믿음이 자라서 제가 이렇게 살아온 날들을 지금은 이제 저거 하면서 남은 일이라도 보람차게 사람들에게 행복한 신자가 되고 싶어요. 예.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신자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간증을 하겠다고 준비하면서 수십 장의 종이가 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쓰고 나서 다음날 읽어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공허한 말들 뿐이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말들. 저는 76세고 이때까지 밖에서 있다가 늦게 이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세상과 마귀는 저를 세상을 따라 살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청년의 때에 악한 일 했습니다. 잠언 27장 11절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겠노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겠노라. 얼마나 청년아 내 마음을 나에게 다오. 날 비웃는 적이 보고 알게 되리. 내 젊음 내 정성 기꺼이 준다면 온 세상 보리라. 날 위해 사는 너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지혜롭게 되어다오. 마음으로 원하여 섬기면서 나를 기쁘게 해다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얼마나 아버지가 미워하시는 일을 하였던지 모릅니다. 저희 일생 돌아보니 젊을 땐 세상을 따라 살았고 지금까지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네요.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주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도하며 전도하는 데 온 힘과 정성을 모아야겠습니다. 제가요, 한 번도 헌신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마귀를 대적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자녀들을 만나거나 형제들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합당한 전도의 말이 튀어나가도록 기도로 항상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맨날 어린아이처럼 주는 음식 받아먹고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저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화력발전소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했습니다. 저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가난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대로 꼭 그대로 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실까봐 저의 아픈 부분 가정을 소개하자면 아내가 있고 자녀들 넷, 아들 셋, 딸 하나. 많지요. 저는 결혼을 2번 하였고 전처는 아이들 4살, 2살 때 병원에서 먼저 갔습니다. 지금 아내가 아이들 둘 맡아 키우고 또 2 더 낳아서 키우느라 고생, 눈물 많이 흘렸지요. 아들 셋은 서울서 살고 막내인 딸은 엄마와 같이 사는데 아내는 자기와 같이 살기 너무 힘들다고 제발 나가 살라고 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저는 나와서 혼자서 살고 있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삼육부산 병원교회에 오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식일마다 드리는 예배며 말씀의 은혜를 안식일마다 드리는 예배 때 말씀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화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 예배 때도 귀한 말씀에 은혜 받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많은 유익을 얻고 있고요. 예배에 빠지고 싶은 때 억지로라도 참석하면 말씀의 은혜에 빠져서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예배 후에 매주마다 점심을 대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찬양의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 12월 30일 가족 찬양의 밤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아름다운 그 찬양 모습을 보고 감동하며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계속 흘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가정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그렇게 자주 부르십니까? 꼭 그렇게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림교인이 되기를 결심한 계기는 베델 수양한 최차순 집사님을 유튜브를 통해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건강기별과 복음기별을 들은 일요일 교회 신자들도 저처럼 하나둘 재림교회로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이 시간을 낙심하고 우울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청년의 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침례받은 선물로 주신
대전투 총서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리고 조정달 장로님이 주신 초기 문집도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짧으나마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간증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살아온 삶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그들의 살아온 삶에 있었던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주 안으로 이끌어 주신 아름다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딸 정순영 성도를 축복해 주셔서 그가 짊어지고 와야 했던 참 오랜 세월에 아프고 힘들었던 삶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너무 어릴 적부터 겪어야 했던 그 많은 삶의 무게들을 하나님 다 보시고 지금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그의 남은 삶에 하나님 더욱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딸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우며 주님이 돌보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이 이르러 올 때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시고 안아주셔서 사랑하는 딸의 삶에 귀하고 아름답고 값진 열매를 딸을 위하여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홍영백 성도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아들의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아름다운 가정을 위하여 또 그 가정의 아름다운 회복과 결합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 그의 남은 삶을 말씀을 전하는 데 쓰고자 하는 그의 결심을 하나님 들어주셔서 그를 통하여 정말 많은 이들이 거듭나고 인도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시작이 되고 있는 두 성도에게 하늘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귀한 아들과 딸을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